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가운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왔죠. 모든 것이 다 칭찬을 받았으나 그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소아시아 7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 있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예배당을 우리가 1차적인 교회로 얘기하지 않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교회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왔던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여인과 주인만, 그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에게서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또 이곳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하시는 또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교회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도 보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보지 못한 자들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찾고 또 발견해 나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또다시 교회가 또 다른 율법 안에 갇히게 되어지죠. 개신교는 카톨릭으로부터 어떤 종교의 어떤 전쟁이죠. 우리가 중세시대 때 종교 전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가 끊임없이 카톨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주의화 되어지는 거,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제도화해 놓은 거,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또는 뭐 수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제도화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근데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깨달아 나가고, 그래서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종교 제2의 종교 개혁을 뭐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율법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38년 된 병자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누구나 다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죠? 어떤 뒷배경 때문에 숨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주님과의 어떤 예의치 않은 만남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제 나왔던 맹인처럼 날 때부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제 얘기했죠,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 왜 네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옆 사람에게 계세요.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네가 왜 죄인이고, 네가 왜 상처가 있고, 네가 왜 아픔이 있고, 네가 왜 저주가 있고, 왜 네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이 5명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 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얘기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깨어지고 부서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발견해요. 어떤 자에게는 38년 병자의 모습처럼 누워있다가 일어나야 된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피해 다닐 필요 없는 인생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맹인처럼 일생 동안을 눈을 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요, 은혜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버릴 수가 못하는 거죠.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본질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래된 교회를 가보세요. 오래된 교회는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는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예? 권사님들의 비녀를 팔고, 그죠? 머리를 자르고,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술 담배를 끊고, 집에 있던 뭐를 그 갑오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리고 그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교회 성전 건축하고, 목사님이 다녔던 고향 교회에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할 때에 그 1세대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서 교회 건축할 때 와서 다 같이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하면서 일하고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은혜고 은총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와 은총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좀 희석되어져요. 그냥 헌금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교회, 물론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가서 막 벽돌 날려고 모래 날려고, 특히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가서 벽돌 날려고 모래 날리면요, 사실은 인부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싸요. 밥값이 더 들거든요. 예. 우리 지교회도 이렇게 공사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사람 사서 한 3, 4일 썼으면 훨씬 빨랐을 건데, 예. 맨 밥값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또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있죠. 그죠?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만들어 나가기 원해요. 올해가 우리가 열매 맺으라 뉴비기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2021년도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춥잖아. 원래요, 풍년일 때는요 겨울이 추워야지 돼. 안 그러면은 겨울이 따뜻하면 해충이 많아서 농사짓고 과수에 벌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충이 많이 먹어요. 그런데 겨울이 추운 겨울날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죠? 분명히 올해 기상청에서 그랬거든요. 올 겨울은 굉장히 따뜻한 세 번째 안에 들은 겨울이 될 것이다. 참 이게 무슨 펠레의 저주도 아니고 이렇게 말만 하면 틀린지, 그러죠? 말만 하면 틀린지. 전에 한 번은 막 올 더위는 사상 최악의 더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그냥 그렇게 덥지 않게 또 넘어가고, 에어컨은 엄청 팔렸는데 넘어가고. 진짜 한국 기상청이 무슨 펠레 저주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세 번째 안에 드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뭔 겨울이 이렇게 추워요. 나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 진짜 오랜만에 맞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추위를 엄청 막 잘 타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춥다가 입에 배고 다녀요. 그리고 또 너무 추워서 교회에 히터를 틀어놔도요 20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20도가 너무 추우니까 이 온풍기들도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너무 추워요. 근데 이런 추위가 있어야지 또 가을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또 우리에게 은총이 깊은 것처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춥다라는 것은 또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교회에 영적 예배자로서의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그냥 예배당으로서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자로서의 교회. 나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1층 교회, 지하 교회, 3층 교회. 그죠? 예. 참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와, 어떻게 2층으로 교회를 옮기지? 2층에 있는 교회 진짜 대단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부목사, 부교육자 또 찬양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때 그랬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 지하에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층 상가에 2, 3층 상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기 목사님은 사례비는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건축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성도들은 있을까? 저 교회 유지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하는 정말 힘든 거구나. 2층 교회를 갔더니만 진짜 밥만 먹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몸소 체험하게 하셨나 봐요. 지하에서 2층에서 그다음 3, 4층으로. 제가 2층 교회 갔을 때 진짜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이 그렇게 교만한 생각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했던.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조그만하게도 교회를 건축하신 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저렇게 건축을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건축을 하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죠. 근데 주님은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안에 반드시 심어놓은 DNA가 뭐냐면 영적인 예배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예배자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권할까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잘못되어진 부분들, 죄적인 부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어제도 우리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과 또 8장 가늠한 여인과 9장에 이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죄의 모습이냐, 이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 부모의 죄냐 나의 죄냐, 이 죄로 인한 인과의 응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또는 죄를 심판을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인과의 의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오늘 이 얘기 그 얘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우리가 인과응보로 했을 때에 인과율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계속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라. 그 얘기는 매일매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뭔가 깊고 뜨겁고 막 심각하고 막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매일 승리를 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자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에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은 뭐를 할까요?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은 첫 번째, 말씀을 말씀으로 터치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노력.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경배가 되는 찬양. 할렐루야. 네 번째,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 아멘.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마음. 이 다섯 가지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자지. 네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인과율인 거죠. 내가 성경을,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슴에 담고 있었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얼마나 뜨겁게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찬양을 몇 곡을 하는 줄 알아? 찬양 수초군곡 아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냐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관심 없어요. 너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할 되어지느냐요. 할렐루야.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 줄 알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은 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죠? 그거 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헌금이 두렛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진심으로 담겨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누구도 자랑치 않기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때요. 아멘. 그 2021년도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면은요 휘말릴 수 있어요. 세상에 휘말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같은 거죠. 유대인들.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도 돼야 되고 세상의 빛도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어디예요?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향해 나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들어가면 우리는 침몰해 버려요. 세상 속에 나의 믿음의 배는 파손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은 단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예. 자꾸 저는 이제 지금 페이스북을 끊은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원래 잘 들어가지 않고 눈팅만 하다가 나오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눈으로만 살짝 보고 나오는데,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 글 쓰는 거 거의 본 적 있나요? 거의 제가 글 쓰지 않아요. 이런 걸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잠깐 까먹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는데 가끔씩 일단 생각났어요. 가끔씩 그 글을 보면 교회 혹은 목사님, 성도들 중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쓰시는 분들. 근데 글을 쓰는데 사실은 그 글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용기를 주고, 성도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말씀 가운데 당신들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글보다는, 제가 봤던 글 중에 그런 글들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글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글들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다. 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 있어야지 돼. 무슨 교회는 사라져야 돼.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 하는 글을 봐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그 글을 볼 때에 뿌듯하고 감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느낌을 제가 받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글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막 써서 올렸어요. 저는 그 질문에 그 말에 몇 가지의 의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할까? 뭔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일까?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일까? 임대업을 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로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 세 번째, 그러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묻는 거죠. 그 예배는 과연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 네 번째, 과연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은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그 축복에서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무엇라 말할 것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도들은 어떻게 재정의 축복을 구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요, 성경을 벗어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저는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 멋있다 하고 좋다 하죠. 몇 가지 더 말하고 싶지만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큰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든 목사들이 다 큰 교회만을 꿈꾸며 나간다면, 그럼 반대로 작은 교회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인과율이에요. 큰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작은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또 작은 교회에 충성을 하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큰 것을 쫓아나가는 것은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인과율을 뛰어넘는 분이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쓰심의 방법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심의 방법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포하다, 더 이상 교회가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해,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받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모든 교회도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이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가 우리가 잘못이다 하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다. 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이 관점을 향해 봐야 돼요.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교회 건물이 얼마짜리냐, 성도가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천박한 거예요. 이게 다 천박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그런 잣대를 대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옷은 얼마짜리고, 네가 갖고 있는 백은 얼마짜리고, 네가 갖고 있는 차는 얼마짜리야. 이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사실 자기가 천박하면서 천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저는 이런 단어 잘 쓰지 않는데, 그게 정말 천박한 거예요. 교회를 막 돈으로 따지고, 교회를 뭘로 따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수 머리 숫자 세가지고 인당 얼마씩 해갖고 교회를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계하고 넘길 때에 그것을, 그런 거 정말 천박한 거죠. 예.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지닌 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사람도 속하고 공동체도 속하고 교회도 속하는 거예요.
셀도 속하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이것은 1세대를 얘기할까요? 5세기를 얘기할까요? 15세기를 얘기할까요? 20세기를 얘기할까요? 21세기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22세기를 얘기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1세대나 5세대나 21세기나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얘기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거역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항상 그 시대마다 있어요. 우상이 대적하던 시대가 있고, 그죠? 또 교회를 향해서 모함하던 시대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있고,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있어요. 중세에서 이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이 항상 존재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시대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1세기에 이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1세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1세기가 아니라 모세시대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 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그 가나안의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제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고 이방 여인들을 제하고 이방의 문화를 제하고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봐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돼야지 돼요. 아멘. 우리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로서 나와 공동체가 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해야지 돼.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고 분별해야지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지 분별해야지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뉴스에 지금 한참 들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 세계력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저는 전공이 법이거든요. 모르는 분들 많이 있죠. 목사님 법 전공입니다. 법을 전공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법을 전공하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학문이 뭐였냐면 헌법이에요. 헌법은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초이며 최우선시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들면서 정말로 위험하다 생각되는 법학도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헌법이 무너졌어요. 헌법은 모든 법 위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헌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이 헌법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민중이 원하니까, 사람이 원하니까, 그러면 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원할 때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으로 이끌어가면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진짜 누가 얘기해?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퇴보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는요 고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어떠냐? 너희들 생각엔 어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이 돼서 그 사람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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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를 죽일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시대의 죄인이었던 바나바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물어봐요. 선동질을 해갖고, 야, 오늘 너희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줄게. 바나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그들 뒤에서 공작을 해갖고 선동을 하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죄인이었던 살인자였던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게 종교재판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종교재판은 그 어디 근거에도 그들이 얘기했던 최상위법에 모세의 율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최상위법이라 하는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막 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 가뜩이나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뭘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대면 예배한다고 막 저러고 있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배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우리가 그새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고 떠벌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분별하지 돼요. 그럼 저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 정부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한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국가 비상사태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 가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얘기하는 참담함이죠. 참담함.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시대를 향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지 돼요. 말씀에 두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드는 성도를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 공동체를 향한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해야지 돼요. 아멘. 한참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불었어요. 기복신앙. 그 기도만 하면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 예. 그것에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뭐냐, 교회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어떤 사람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지를 발견을 해요. 뭡니까? 요한복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 그 믿음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사람은 믿음과 그 믿음이 증명되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믿음과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분별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더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지 돼요. 세상을 향한 고민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하니 여기다가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왜 자꾸 그런 생각하냐? 여기가 우리가 집 지을 때가 아니야. 여기가 우리가 천국을 머물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자꾸 교회를 가면 좋겠다,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가야 될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지 돼요. 아멘. 이따 뒤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그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고 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될 것이 뭐냐면은, 사단은 지금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그죠? 갈라지는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거죠. 영국 속담에 out of mind, out of sight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보면 가까워지고 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가까워지기를 노력하셔야지 돼요. 가까워지기, 서로 이 시대일수록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하고, 또 보기를 노력하고, 특별히 리더 여러분,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방역 원칙 중에 하나가 5인 미만이에요. 5인 미만. 자꾸 우리가 5인 이하라고 하는데,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미만과 이하.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5인 이하, 뉴스 하는 사람들 자꾸 5인 이하 그러는데, 5인 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5인 이하가 아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러니까 5명부터는 집합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죠? 5명 이하는 5인 미만. 이거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미만과 이하.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거, 이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4인 이하로만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집합금지라는 이 단어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요. 자꾸 만나는 걸 신경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수칙 안에서 얼굴은 자꾸 봐야지 돼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속으로라도 3분이든 4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 보셔야지 돼요. 리더들이 발품 팔아서라도, 춥지만은 발품 팔아서라도 보아야지 돼요. 물론 이제 어디 이렇게 코로나가 위험 지역 갔다 오신 분들은 스스로가 자가격리 하세요. 권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자가격리 하세요. 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 서울, 경기, 인천 갔다 오신 분들 죄송한데 일주일은 자가격리 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누가 어떻게 감염되어 오는지 몰라요. 무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염되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한 명 모이면은 여러 명이 뭉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 내가 좀 으쓱으쓱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모임에 얘기하고 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죠.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공동체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공동체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한 3절 이하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도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와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는 이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이냐, 무엇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일단은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야 됩니다. 다양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배경이나 특징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지 틀린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것으로 하면 등을 지는 것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는 이런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이러한 많은 다양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한국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고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중화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아시아에서 하는 게 다르고 유럽이 하는 게 다르고 아프리카 가면 또 다르겠죠. 각각 지역마다 예배가 달라요. 다른데 갈 때마다 이것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교회들마다 예배의 모습은 달라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종을 땡 치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올라가서 예배 선포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올라가서 먼저 할렐루야 하고 찬양이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셀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정신에서 다르고 최대현에서 다르고 김덕현에서 다르고 진실에서 다르고 은지에서 달라요. 다 달라요. 구성원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그죠? 모든 게 달라요. 다른데 저 셀을 보고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양성이에요. 그런 다양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똑같아. 지체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을 지체로 본다면 마찬가지예요. 손이 발될 수 없죠. 손이 발되면 손에서 발냄새가 엄청 나겠죠. 그죠? 코가 입이 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코에서는 끊임없이 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용이 아니잖아요. 용 하면 이게 용 나오잖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죠? 근데 코는 코로서 역할이 있고, 입은 입으로서 역할이 있고, 손은 손으로서 역할이 있고, 발은 발로서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똥과 입이 다른 것처럼 그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는 존재하되 앞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지체예요. 단지 그냥 공동체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근데 이 가지는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는 더 이상 열매가 없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못생겨서라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뭐야? 같이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주인이 우리를 씻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씻으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같은 가지로서의 모습이에요. 가지끼리 쳐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율법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원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 엄청 잔인한 사람들인 거죠. 그 이 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까면서 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덮어줘야 돼. 교회의 모습. 아까 목사님 교회 까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교회를 까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을 도우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지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와 셀들이 주님에게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버려질 것은 없는 거죠. 아멘. 그 마지막 네 번째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당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텐데 가출이 있고 출가가 있죠. 가출이 있고 출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뜻없이 집을 나가면은 가출이 되는 거고요. 뜻을 품고 나가면 출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갑규가 그냥 집을 나가요. 그 가출이야. 너 왜 나갔어? 그냥요. 친구들이랑 놀려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막 으스렁으스렁 다니면 그거는 가출이야. 그지? 그런데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 나가는 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전하심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제자 삼으라.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그곳에 불을 지르는, 그죠? 어쩐 막 마지막에 총알을 땅 때리는, 그 뭐라 가지고 때리는 것을 뭐라 가지고 그걸? 놀이새. 역시 장교 출신은. 그 놀이새가 총알을 그냥 땅 때려서 나가게 하는 어떤 강력한 추진력 같은 말씀이라면, 사실은 우리 안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잖아요. 그럼 우리 그것을 어디서 받으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우린 거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지 돼요. 뭐 요한복음 얘기했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보세요. 그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은 단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또 하나, 봐라, 저 휘어져가는 곡식들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자가 없다. 또 뭐라 그래요? 저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라. 양은 많은데 저들이 인도할 목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될 우리의 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바람, 그분의 뜻,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세상 바라보세요. 얼마나 짜증나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죠? 그러면 정말로 누군가 얘기했던 헬 조선. 근데 헬 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우리 경일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쓰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괴롭고 힘든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비하하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빛으로 가야 되고 내가 소금으로 가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얼마 후에는 교회를 이제 용운로 170-1번지에서 가양로 170-1번지로 우리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이전할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가양도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것을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더 한 단계 성숙해지고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성령의 세례,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과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예배자로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할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나와 나의 셀과 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젊은 세대를 세우고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복음으로 우리는 전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주님의 교회가 가양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양동으로 이 기회를 옮기시며 그 뜻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에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아버지 우리의 뜻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선하신과 그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영적인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가양동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끄실 때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감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주 앞에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리며 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더 채우셔서 하나님 드려진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더 많은 은혜가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꿈꾸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